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생각하고 있죠. 7교회를 생각하는데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이 너무 어렵대요. 무섭고 장래의 일을 말하는 거니까 이거 가지고 희한한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꼬시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가만히 요한계시록 읽어보니까 성경을 궁금할 때는 통째로 다 읽는 게 좋아요. 제가 이제 아침 시간 날 때는 오늘 아침에도 한 22장까지 그냥 읽으면, 눈으로 따라 읽으면 다른 생각이 들어봐요. 제일 중요한 말, 내 입술의 말이 내게 들릴 정도로. 그러면 딴 데 마음이 안 베껴요. 사람들이 없으면 큰 소리로, 사람들이 있으면 좀 작은 소리로. 그렇게 해서 쭉 하면 순간에 무조건 넘어가는 거예요. 다 읽고 나면 이 말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 큰 줄거리가 보여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푸는 열쇠가 요한계시록 1장 19절로 20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너가 본 것. 지금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었죠. 뭐 때문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황제 숭배 안 한다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전 로마 영토에 황제 그 신전을 짓고 향 피우고 다 경배해. 아마 이게 AD 95년, 96년 정점에 달했던가 봐요. 그때 사도 요한이 잡혀서 밤모섬에 지금 유배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정말 기도하는 주의 날에 성령이 역사하여 천사를 보내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가 지금 본 것, 그 다음에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지금 핍박이 일어나는 7개 핍박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있는 일, 또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요한계시록 요 본문이에요. 요한이 본 것, 7개의 편지에 일어나는 일, 장차 될 일 기록해. 근데 거기에서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나요? 주님의 관심은 관람식 이런 관심이 아니고 주님의 오직 하나님 관심이 있는 곳이 있어요. 1장 20절 한번 보세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주님의 손이죠, 주님의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나요? 7 교회. 그렇죠? 오른손에 7별을 붙잡았다. 7 교회의 사자요. 여러 해석을 하지만 난 아무리 봐도요, 주님의 그 교회를 맡기신 주의 종인 것 같아요. 주의 종들과 그 다음에요, 7 금촛대, 7 교회니라. 아시아 7교회 편지하잖아요. 그 여러 교회가 있지만 그 당시 대표하는 교회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님의 관심은 누구에 있다고요? 주의 종과 그 교회에 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2장 3장에 보니까 아시아 7교회, 바울이 3차 전도에도 개척한 교회들이죠. 지금 이제 사도 요한이 AD 70년 예루살렘이 완전 멸망하잖아요. 성전 박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 흩어졌어요. 디아스포라. 그래서 그때 아마 많은 신앙인분들이 피해왔습니다. 에베소로 많이 피난 왔어요. 그때 아마 사도 요한도 피난 왔습니다. 거의 그 당시에 많은 사도들은 그 전후에 해서 순교당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사도 요한만이 오랫동안 장수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AD 10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90살쯤 됐다고 해요. 굉장히 장수한 거예요. AD 70년 예루살렘 완전 박살나고 마음이 흩어졌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에베소로 왔다. 예루살렘 교회에서요, 모든 무게의 중심이 어디로 갔다고요? 에베소 교회로. 거기에 목회한 분이 AD 70년부터 100년까지. 지금 밤모섬에 AD 95년, 90년 사이 2년 동안 유배되어 있는, 잡혀 있는 거예요. 감옥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때 쓴 편지예요. 아마 이 여론이 아시아 7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7교회가 로마의 군노, 상노가 다 닦인 됩니다. 그 교회를 아마 순회하기도 하고 연세가 높을 때는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영적으로 관리했던가 봐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의 종들에게 관심이 있어. 나는 교회에 관심이 있어. 네가 지금 본 것, 또 앞으로 지금 있는 것, 앞으로 될 것을 내가 보여 다 기록해. 이 교회들에게 편지해. 그 편지예요. 전체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이게 그냥 보면 안 잡히고 끝까지 한번 쫙 읽어보면 돼요. 1시간 조금 넘어 걸려요. 예. 안 그러면요, 나는 시간이 있다. 한 필사 적어보는 거예요. 굉장한 집중이 됩니다. 예. 주로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간증을 들어보니까 말씀을 진짜 묵상하며 읽다가, 그리고요 정말 말씀을 필사하다가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나는 가면 갈수록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뭐가 있다고요?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수술칼입니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 골수, 생각, 마음 너희 전 인생을 치료하고 바꾼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구나. 그래서 몇 번 읽어봐요. 이 말씀이구나. 7개의 편지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오실 이가. 그러니까 이 교회 사건들은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도 있어요. 이 사건이구나. 그러니까 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는 7교회에 대한 편지고요, 4장부터 20장까지는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일어나요. 7 인을 떼고 그때마다 재앙이, 7 나팔 재앙이 있고 7 대접의 재앙이 있고 별별 일이 다 일어나요. 끔찍한 사건들이 처음 다 비유 갖고 우리가 잘 몰라요. 이런 엄청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마지막 흰 보좌의 심판이 나와요. 모든 사단에 속한 자들 마귀를 완전히 잡아서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역사는 끝나는구나. 계시록 21장 20절에는요, 신천 새하늘과 새 땅, 어린 양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어요. 그때 우리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 역사는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이구나. 그래서 7 일어난 이 사건들이 계시록 4장부터 20장까지 계속 반복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복음은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 전거되게 되어 있어요. 그 주님 재림하세요. 그렇죠? 재림주로 오세요. 심판주로 오세요. 이 땅을 심판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7개 교회 모습 보면서 너희의 거울을 삼아라. 말씀이 뭐라고요? 우리의 거울이에요. 거울. 이걸 깨달아 하는구나. 이걸 갱신하라 하는구나. 그렇게 말씀 거울 삼아서 너희가 잘 갱신해라. 말씀도 승리해라. 그 말이에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생각할 차례입니다. 서론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겉으로는 진짜 모범적인 교회예요. 교회 성장도 너무너무 잘했고 성교도 잘하고 하여튼 좋은 교회였어요. 특히 보니까 믿음, 사랑, 섬김, 소망의 인내, 믿음, 소망, 사랑이 제대로 이제 있는 교회, 참 좋은 교회죠. 처음보다 나중 회의가 더 많을 정도로 열심을 가진 교회. 처음 나중이 더 좋았대요. 얼마나 열심히 한 교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그러나 칭찬은 한 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책망이에요. 그래서 할 말이 많아가지고 이 본문이 엄청 길어요. 보니까 칭찬 한 절이고 막 갱신할 게 엄청 많은가 봐. 주님 잔소리를 지금 계속 하시는 겁니다. 내게 책망할 일이 있다. 이유는 교회의 열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게 진짜 열심히 교회였어요. 열심히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게 문제가 뭔가요? 거짓 가르침과 세속화의 흐름을 용납했기 때문이다. 거짓 가르침. 또 세상과 타협해가지고요, 세상을 용납해버린 거예요. 그 우상 숭배한 겁니다. 하나님 이걸 제일 싫어하십니다. 교회도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영향 받지 않을 수 없잖아요. 코로나 시절에 모모를 하니까 우리가 나 죽음으로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잖아요.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여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세속화와 타협한 교회. 이게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런 일들은 역사상에 계속 앞으로 있을 거예요. 계속 있다고 했으니까. 1번 봅시다.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7 지역을 우리가 지난번에 지도 봤죠. 에베소부터 해서 스무나부터 해서 쭉 가가지고요. 그 로마의 군로, 상로가 쫙 닦인 도로가 있는 그 지역. 시계반이 한 바퀴 뺑 도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영향을 주었던 교회. 두아디라 시는 보니까 상업과 공업의 중심지였다. 굉장히 무역이 번창하고 공업지였다. 상업조합인 길드 문화와 산업이 발달되었다. 그 당시 상업하는 정사하는 분들은요, 고업종끼리 길드, 우리 말하면 뭐랄까요? 노동조합? 그런 상업조합, 그걸 길드라고 해요. 거기 들어가야 장사할 수 있어. 근데 그때는 보니까요, 그 길드마다, 상업조합마다 자기들의 수호신이 있어요. 거기 와서 다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환락행위와 그 존경행위가 다 물러난 거예요. 거기다 참여하고, 그걸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래야 장사를 할 수 있어요. 그걸 상업 길드라고 해요. 이게 철저하게 이게 굉장히 강했습니다. 거기 못 들어가면요, 장사도 못 해. 거기 못 들어가면요, 경제 활동을 못 해.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보니까 청동재련, 주석 있지요? 그런 광산이 있어서 이걸 굉장히 생산한 이고 특별히 직물 염색을 하는 아마 자두색 옷감을 염색해가지고 파는 아주 발달된 곳.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니까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데라 하는 한 여인이 바울의 말을 듣고 들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죠. 그래서 그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 빌립보로 갔다. 스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이 보여서 이르와 우리를 도와주세요. 들어와서 바울 팀이 기도하다가 환상 본 후에 그 기도 포럼하죠.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러 우리를 불렀다. 그래 간 곳이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 지금 그리스입니다. 빌립보다. 거기는 반드시 그 유대인들이 있는 곳은 회당이 있거든요. 바울이 안식에 회당을 찾아도 회당이 없어. 유대인들이 작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식일 날 기도처에 있는 기도하러 가다가 강가에서 기도처에서 몇몇 여자분을 만납니다. 바울이 놓칠 리가 없죠. 정확한 복음 말했습니다. 그때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데라고 하는 한 여자분이 말을 들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했다. 복음을 듣게 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보니까요, 유대인은 아니겠죠. 유대교로 개종했구나. 유대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인 것 같아요. 그분들이 몇 분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요, 여기까지 와 장사한다니까 이 두아디라 성의 이 옷감을, 물감을, 아주 고급 옷감입니다. 자주색 옷감이. 주로 왕족이나 귀족들이 하는 그런 옷감 장사였다. 이 사람이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그 당시 사회 여자분으로서 이런 무역을 한다. 일단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가 이런 그 직물 영sem으로 유명한 도시였다. 그걸 알 수 있겠죠. 바울이 여기서 이제 빌립보에서부터 제대로 복음 전했고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이제 사도행 19장이죠.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한 3년 반 정도 본격적으로 전도 운동합니다. 조란소로 2년 동안 훈련시켜 가지고 전직에 보냈죠. 오늘 아시아의 7 교회를 비롯해서 그 지역에 많은 지역의 전도 캠프예요. 교회가 세워져요.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어느 정도입니까? 사도행전 19장 10절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복음을 안 들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이 정도로 캠프 일어난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이 두아디라에도 중요한 일꾼들이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웠다. 예. 이렇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18절 한번 볼까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해라. 주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죠? 그의 눈이 불꽃 같고 뭐가 어떻 떠오르죠? 불꽃 같다.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불꽃 같고 우리를 불꽃같이 살피십니다. 불꽃 같고 그의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이 아들이 이르시되 그의 발이 빛난 주석 같대요. 주석은 뭐죠? 그 발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너희의 잘못된 부분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주님으로 나타나십니다. 9절에 보니까 먼저 19절에 칭찬하시죠. 내가 내 사업과 너희의 신앙의 여러 가지 일들을 사업과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아마 두란노 교회는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 선한 사업을 많이 했는가 봐요. 그렇죠? 내 사업을 안다. 구제하고 주로 구제겠죠. 이 교회는 재정적으로 풍부한 교회였는가 봐요. 많은 구제 활동도 하고,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믿음, 소망, 사랑. 그렇죠? 어디 나오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입니다. 신앙의 삼원색,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보았다 했잖아요. 이 교회가 그래서요, 믿음, 소망, 사랑, 소망의 인내가 있으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분명한 교회였다. 그리고 보니까 너희의 섬김과, 그러니까 얼마나 선한 사업에 힘썼는지, 구제활동하고 사람을 여러 가지 안 그래요? 사회를 도우고 얼마나 열심히 한 교회인지 몰라요. 19절에 보니까 19절을 봅니다. 책망할 일이 있다고 하십니다. 20절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칭찬은 딱 한 절이에요. 그런데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교회가 뭐요? 이세벨을 허용한 겁니다. 선지자의 탈을 서고 침투한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에 많이 돌아다녔어요. 근데 이세벨의 이름을 지었어요. 구약성경에 어떻게 생각나죠? 열왕기상 16장에서 열왕기하 9장까지 길게 아합 왕의 부인 옛 바알의 딸, 그렇죠? 바알 섬기는 이방인 왕의 딸. 이 양반이 시집 오면서요,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을 데려와가지고 왕궁에 놓고는요, 그래서 모든 양식을 공급하면서 전나라를 우상숭배로 타락시켜버린 거예요. 왕을 딱 거머쥐고는 나라 전체를 박살내버린 거예요. 이때 하나님 누구를 보내십니까?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를. 최고의 선지자가 이때요. 여기 파송된 겁니다. 그런 엄청난 영적 대결이 나오잖아요. 그 이세벨을, 그 이름을 따와요. 영적으로 이런 사람이다.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 교회에 책망한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계시록 2장 1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 어떻게 했나요? 악한 자들을,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악한 자들을 전부 다 할려가서 다 끊어낸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진짜 잘한 거예요. 이 교회는 이걸 용납해 버렸단 말이에요. 이세벨이 어떻게 했나요? 이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했나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 이세벨이란 자칭 여자 선지자가 내 종들을 가르쳐.
이게 가르침대요. 이단들이 가장 잘하는 게 가르침의 싸움이에요. 틀린 거 얼마나 잘 가르치 몰라. 사람을 다 꼬신다니까. 가르쳐. 그 다음 뭐요? 꿰어. 전부 다 속입니다. 꿰어. 이 꿰는 게 사단의 전문이에요. 그 다음 뭐요? 행음하게 하고 우상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구약시대 행음을 뭐요?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한 거 영적인 간음이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행음하였다. 전부 다 우상 숭배에 다 빠지도록 제물을 먹게 만들었다. 이게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받을 일입니다. 참 안타깝지요. 이런 일들은 교회사에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섬기지 마. 다른 거 섬겨. 세속 문화에 세속화가 참 타락하는 겁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 회개할 기회를 줬습니다. 끝까지 회개하는 망할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회개해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하나님 이런 잘못된 사람들에게, 세상과 다 타협해버린 자들에게 돌아오라.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근데 이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럴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하나님 외에, 성경 외에 다른 사상, 다른 세속화된 거, 다른 거 전부 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교만하게 사단이 이렇게 딱 이런 식으로 파고 들어옵니다. 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아이고 뭐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다른 거 뭐 비결이라 말하면 귀가 쫑긋해요. 그러지요? 세상과 타협해라. 적당히. 주님의 책망을 계속 봅시다. 22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는 병실을 말합니다. 질병 가운데, 심각한 질병 가운데 던질 것이다.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전부 다 우상숭배에 다 빠지고 세속화된 사람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로 던질 것이다. 엄청난 환난 속에 집어넣을 것이다. 또 더 큰 문제, 더 큰 또 이 하나님의 책망이 나와요. 23절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야, 끔찍한 사건입니다. 후대를 다 박살내버리겠다. 자녀 문제. 후대들이 다 망하게 하겠다. 만약 교회가 진짜 복음 제대로 붙잡지 않으면, 세속화 되어버리면 어떻게 된다요? 후대가 다 망해버린다. 한국 교회는 후대들이 다 떠나고 있습니다.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이니 후대들이 다 박살나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세상과 짜게 세속화된 것 주님 불꽃눈으로 보시고 다 이건요 주님이 처리하신대요. 여기 앞장선 것들은 전부 다 병으로, 환난으로 자손들을 전부 다 박살내버린다는 거예요. 겁나는 말씀이죠. 우리 한국 교회를 가만히 볼 때요, 1938년
날짜는 9월 10일. 이때 9월 달에 주로 총회가 많이 하잖아요. 1938년 9월 10일. 그 당시 조선에는요, 조선 예수교 장로회 하나밖에 없었어요. 장로교는. 그 장로교 총회가 27회 장로교 총회래요. 총회가 평양에 있는 서문박 교회에서 모였습니다. 그때 일본은요,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에요. 만주를 다 정복하고, 중일 전쟁 알지요? 중국을 다 박살내겠다고 전쟁 일으켰으니까 얼마나 전쟁 물자가 필요하고 전 국민이 하나 돼야 돼. 조선 땅도요, 너희들은 식민지지만 한국 시민과 동체 하나니까 너희도 여기다 참여해. 그리고 다 여기 바치고 전쟁 물자 전부 다 각절해서 다 내고. 여기에 제일 반대하는 사람 누굽니까? 교회가 제일 껄끄러워. 그래서요, 이 고성 순사들을 지켜가지고 총회 전 목사님 장로님들에게 압력을 넣은 거예요. 우리가 같은 한국 시민이 아니냐. 천황을 숭배해야 안 되겠냐. 이건 국민 의례다. 우상 숭배가 아니라 이건 국민 의례다. 같은 한국 시민이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신사 참배는 총회에서 결정하기를 우상 숭배가 아니고 국민 의례입니다. 그렇게 알고 이번 총회 때 통과해 주세요. 그 안건을 낸 노회가 평양노회. 총회가 모였어요. 그러니까 저 겁 많은 사람들은 일본 순사들이 가서 콩칼치고 만약 통과 안 하면 당신 박살냅니다. 돈 좋은 사람들 가지고요, 돈 엄청 주면서 꼬시고. 그래가지고 그 서문박 교회 총회할 때는요, 일본 순경들을 싹 다 뺑주에 딱 둘러쳐놓고 일본 순사들을요 중간에 다 집어넣어 각 줄에 다 이렇게 앉혀놓고 분위기를 살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총회장이 보니까 홍택기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평양 노회에서 안건을 상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신사참여 우상 숭배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한국 시민이 되었으니까 천황을 아주 경배하는 국민 의례로. 그래서 예배 시간에 동방요배 천황에 절하는 거예요. 그걸 예배 순서에 넣는 것이 합당한 줄 아래요. 웅수웅수하는 거예요. 일본 순사들이요, 눈을 부릅뜨고 딱 다보고 어떤 놈이 판단하냐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40대 중반에 주기철 목사님이 법이요, 의장, 법이요. 법으로 들고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성경 앞에 우리 양심을 두고.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잘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섬길 수 없습니다. 이 안건은 부결해야 됩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의 산정 교회 담임하셨어요. 딱 그렇게 웅성성해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이런 순간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기철 목사님을 딱 좌우에 잡아가지고 끌고 나와 버립니다. 그리고 공포부리 조사해 놓고요, 빨리 통과하세요. 가함은 예하세요, 아니면 아니라 하세요. 어떤 놈이 아니라 하겠어요. 통과된 줄로 선포합니다. 땅. 이게 참 부끄럽게도 우리는 대한민국 장로회잖아요. 우리는 요 교단이에요. 27차 총회 때 가결됐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처리하라고. 그 사람들 싹 다 이런 순사들이 다 골라내버리고. 그 다음 날 총회장부터 해서 의원들부터 평양에 있는 신사에 가서 먼저 절을 하고 경배하고 와서 총회를 마친 거예요. 그게 1938년입니다. 그때 이걸 반대한 주기철 목사님은요, 그때부터 일본 순경에 잡혀간 거예요.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끝까지 나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목사의 양심으로 성경 앞에, 역사 앞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39년부터 옥고를 치르는 거예요. 심한 고문을 당하고 별의별 회유를 당합니다. 그러다가 1944년 해방되기 한 해 전이죠. 그 옥고로 순교하십니다. 그 후에 해방되어 버리니까요, 진짜 신사참배를 장로교안에 그 반대 옥중 성도들하고 그 당시 많은 옥에 갇혔습니다. 안희수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도 우리가 살아야 안 되겠냐? 타협해서 교회를 지켜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 숫자로 훨씬 더 많아요. 이도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 그때 정말 한국 교회 안에요, 위대한 주의 종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시다.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합시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적었어요. 어쩔 수 없었잖아. 살아야 되잖아. 그때부터 장로교 쪽이 고신적이 제일 먼저, 우리는 절대 그럴 수가, 그건 신사참배 우상숭배야. 너희들 같이 갈 수 없어. 고신적이 분리된 거예요. 이런 상황 때문에 계속 분리가 된 거예요. 부끄럽게도 지금 우리 한국 안에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간판 붙인 데가 280여 교단입니다. 계속 지금도 이렇게 분리되고 있습니다. 아, 이 부끄러운 역사구나. 주기철 목사님이 잡혀가니까요, 38년에 잡혀갔잖아요. 그 다음 해에 평양 노예에서 주기철 목사님을 치료해버린, 면직시켜버립니다. 왜요? 총회법에 안 따랐다고. 최근에 그 통합 쪽에서요, 주기철 목사님 복권시킨 거예요. 우리가 회개합니다. 타협한 교회. 그래서 한국 장로교회에 이렇게 분열이 많이 된 거예요. 아, 이 문제구나. 이 문제구나. 항상 유사들은 타협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 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남은 자들이 있어요. 세속화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는 사람,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24절에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남은 자 꼭 나오죠. 시대마다 남은 자는 있어요.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을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세속화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보세요. 남은 자는 있습니다. 나는 우리 한국에요, 진짜 남은 자를 어디 남겨놓았냐? 북한에 훨씬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순교의 피를 흘린 분들. 자기들은 다 봤거든요. 평양이 한때는 보세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했습니다. 거의 다 예수 믿었습니다. 일어날 수 없었다니까요. 1945년 해방되자마자 남북 관리죠. 남한은 미 군정이, 북한은요 소련이 신탁. 46년 공산 정권이 들어선 겁니다. 교회 싹 다 무너뜨려. 평양의 제일 큰 교회부터, 제일 큰 게 장대현 교회. 그게 지금 거기 뭐가 서 있다고요? 김일성 동상이 서 있어요. 김정일 동상이 서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야. 우리 한국 교회 준 큰 교훈이라고 생각됩니다. 얼마나 핍박당하기 모릅니다. 북한인 성도는 다 지하로 숨어버렸습니다. 들키면요, 정치범 수용소에. 그건 추구에 나오는 곳이에요.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지요. 북한의 장마당에 살짝 몰래 들어간 성경이 가장 비싼 값으로 제일 잘 팔린다고 합니다. 누가 진짜입니까? 아니, 이들을 남겨놓았다고 봐요. 하나님은 빨리 문을 열 끝에 보니까 지금 돌아가는 정세가 왜요? 마지막 때 세보해야 되기 때문에 남은 자를 남겨놓았다. 탈북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남한 교회를 기도한다고 합니까? 저것들이 배가 불러가지고 주님 배신하지 않도록, 떠나지 않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한대요. 우리 좀 부끄럽죠? 이런 때 남은 자들이 있대요. 두아디라 24절에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을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도다. 이미 가진 것 굳게 잡으라. 다른 짐을 지울 것이 없대요. 25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굳게 잡아라. 저는 이 말씀을요, 우리 다락방에 주신 말씀으로 생각해요. 새뜰 제대로 만들어라. 그렇잖아요. 금토 시대 만들어라. 렘넌트 살리기 위해서. 무성 시대 만들어라. 앞으로 237 나라 미전도 5천 종족 보호 운동에 진짜 여기에 마음 갖고 기도해라.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일심전심 지속으로 이 사역에 헌신해라. 주님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끝까지 합시다. 일심전심 지속으로. 이 지역에 보니 특별히 무당들이 많아요. 이거 완전 결박돼야 됩니다. 토요일 핵심 마치고 어쨌든 간에 땅을 밟으면서 결박하세요. 학교가 많죠? 월요일 날 캠프하는 것 어쨌든 간에 주님 뭐라고 하세요? 지속해라.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다른 짐을 너희에게 더 지울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있는 거 지금 제대로 해라. 렘넌트 제대로 하고 제대로 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릴 것이다. 우리의 이 복음의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렇죠? 사도행 1장 8절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오직 성령 임하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의 정인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 이름으로 이제 전 현장을 가는 겁니다. 28절 한번 볼까요? 또 내가 내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리스도 이름을 줄 것이다. 복음의 능력을 줄 것이다.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우리는 전 지역의 정복자로 길을 든 자로 들어가야 돼요. 꼭 기도하세요. 이 지역을 완전히 정복자로 흑암을 다 끊고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어려운 깃발을 딱 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지역 전체를 살리는 깃발을 딱 꼽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철정을 주어 깨뜨리게 할 것이다. 그렇죠? 이 축복이 우리 교회에 진실로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세속화되지 않고 타협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시며 오직 그리스도로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지막 시대에 남북이 하나 되어서 세계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렘넌트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깃발을 던져 정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신 철장으로 모든 사단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이다. 아멘.